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고 싶은 그런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응답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진 않고 느껴지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그 영혼 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이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영광을 보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응답을 듣는 시간, 응답을 깨닫고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거룩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소망과 길이 되십니다. 내 생명 되십니다. 내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친히 주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주었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그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후금치 나도 함께 계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주의 친절한 아래 앉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날이 갈수록 기뻐 찬미 소리 왜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아멘. 팔에 영크신 팔에 안기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신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으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야. 다시 한번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으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 하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찬송아 예수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봐. 영원하신 왕 너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봐. 영원하신 왕 너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라.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 영광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 사실이 정말 내 영혼 가운데 믿어지고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그 영원한 뜻을 이루실 가장 확실하신 유일한 소망, 유일한 능력, 유일한 길, 그 지혜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 나의 육신의 종노릇하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과 그 능력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덮여져 있었던 죄와 허물의 비늘을 벗겨내어 주시고, 주님 당신의 그 영혼이 썩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림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목마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주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4절부터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제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 9번째 시간, 요한복음 7장 이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각자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복이 있죠. 그런데 그 복 중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엇을 확인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광, 이 진리가 내 안에 진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없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가장 복 중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까지 쭉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점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도 없었던 가난한 촌구석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그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터넷 검색어 1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예루살렘의 7장에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되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모든 다 사람들이 유대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자기 고향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 형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지길 바라면 왜 여기 이렇게 갈릴리 이 고향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셔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야 당신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그들의 마음의 중심, 동기, 항상 제가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얘기할 때 그들의 숨겨진 히든 모티브,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중심,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사회의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세상의 중심에 서서 당신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주고 알아봐주고 높여주면 우리도 당신을 인정하겠다, 그리스도임을 믿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 형제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인정과 인기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왜 이런 그리스도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당연하죠.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인생도 그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라고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죄인된 본성 안에는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나타내고 세상에 드러내게 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인기 얻게 해줄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기독교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나타나고 세상으로부터 내 존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 사람임을 증명해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주목을 끌고 인기와 인정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로 자기의 삶을 꾸미고 치장하고 포장하는 데 열을 냅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SNS, 인스타,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는, 또 올라오는 글과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TV도 비할 바 없고요. 대부분 다 나 좀 봐줘요, 이런 메시지예요. 나 이렇게 비싼 옷 샀어요. 나 이렇게 몸매 좋아요. 나 이렇게 얼굴 예뻐요.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이렇게 멋있어요. 내 여자친구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난 이런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을 SNS나 인스타에 올립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 좋아요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신 참 대단하군요. 당신 멋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부러워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다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없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방법이나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기회를 쫓아가요. 뭘 쫓아간다고요? 기회를 쫓아가요. 어떤 기회냐면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력과 인기와 유명함을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대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형제들 보세요. 그들도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리시고 나타내시려면 왜 지금 여기 총구석 갈릴리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초막절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몰려드는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뜰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화는, 여러분, 부와 권력과 인기와 유명함이 있는 곳,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존재가 높아지고 가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중심에서 네가 밀려나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서울의 중심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원하죠. 집을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남쪽에, 한강 남쪽에 살고 싶어 하죠. 네, 그래요. 투자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있으면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드리냐면, 하나님, 저의 인생의 눈앞에 이런 기회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예수님은 그랬듯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항상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울이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냥 깨어진 거예요. 그냥 세상의 거울을 보고 있으면 인생에 저걸 붙잡아야지 하는 기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가 서면 세상의 기회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이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머물러 계실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신 이유가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때는, 이 때는 어떤 때냐면요, 죄와 허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때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때를 말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처럼 내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나타내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회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 이런 말씀의 의미예요. 아멘이신가요? 세상이 보여줄 기회를 붙잡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어떤 선택을 하신다고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지나쳐 가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막 붙잡고 싶잖아요. 그거 못 붙잡으면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뭔가 내 인생에 막 진짜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못 받는 것 같은, 그 복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낭패감과 막 낙심과 좌절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보여주는 기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막 저기 막 로또라고 칭해지는 막 아파트 막 분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대거로 몰려들어요. 그런데 나도 막 가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분양받을 뭐 대출을 알아봤는데 뭐 대출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막 속이 상하고 막 다른 사람들 다 그 기회 붙잡는데 나만 못 잡은 것 같아서 막 아쉽고 막 그렇잖아요. 이번에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은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학원에 쪽집게 강사가 있어서 이 강사의 그 강의를 들으면 애들이 점수가 막 몇 등급씩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호표 뽑고 이렇게 막 줄 서 있는데 거기를 내 앞에서 딱 끝났어. 나도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 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줄 서서 했는데 내 앞에서 딱 끝났어. 그런 막 세상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세상에 보여주는 기회를 놓쳤을 때.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그 광고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기 유명세, 자기 실력, 자기 이름을 팔아서 뭐 자기가 주식의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막 몇백억을 벌 수 있는 막 이런 광고가 요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건 진짜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광고를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은 그냥 뭐 말 그대로 비참한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오늘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세상의 기회에 눈이 멀면,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이 수천 명씩 죽어나가도 그것을 돈 벌 기회로 삼는 게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 없으면, 세상에 보여주는 기회 쫓아가면 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따라 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 기회를 놓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기회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의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무름이었어요. 이 머물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 이루어질 테니까 뭐 그냥 나는 뭐 될 대로 그냥 편안하게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언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지,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말하고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셨다는 의미예요. 머물렀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4절 말씀에 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쭉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핵심적인 결정적인 결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 목적에 맞는 가장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일상의 그 목적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내가 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 나는 저 기회를 놓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거는 성경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회에서 밀려났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37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신다라는 게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목하고 하성. 네.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사시는 일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자 말이죠.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내 육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살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알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하지 말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제 삶 가운데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내 손에 이루어진 것이 더 크면 클수록, 내가 가진 것이 더 크면 클수록 주님의 영광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보고, 봐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그 영광을 덧님
예쁜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뒤펴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너 봐라.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막 성전 크게 짓고 막 화려하게 짓고 막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줄 착각해요. 주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비유하시잖아요. 어떤 비유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뭔가 대단하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참 잘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지금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잘 갖지를 못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질 못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전심으로 구하겠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기신 그분의 말씀을 구하겠죠. 아멘이에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한 내가 원하는 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말씀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다 썩어 없어질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냥 믿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냥 믿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냥 믿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 아는 것만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평생을 내 육체의 이기적인 욕구와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에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서 떳떳이 나 이런 것을 이루었다, 나 이렇게 높아지고 나 이렇게 유명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나를 통해 주님이 조금씩 나타내는 삶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왕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 하시네.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 하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참 소망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거든요. 내가 아니면 예수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함없는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회를 붙잡지 못해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의 삶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될 것이고, 썩어 없어질 보이는 것을 위해서 너의 일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그렇게 값지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 때도 그리고 힘이 날 때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그 아들을, 당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한 방울의 물도 빛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내 생명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평생을 내가 주인 되어져서 썩어 없어질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기회가 전부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다가 주님, 먼지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험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초대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님,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기꺼이 맡길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왕으로. 그래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말씀하시는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내주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은 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아는 자가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작고 부족한 주님 아니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 홀로 있을 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때,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 은밀한 중에, 고요한 중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개인, 자녀, 가정 하시는 모든 일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